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팝콘 브레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이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서 뇌가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200도가 넘으면 팍팍팍 터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로 그냥 웬간한 이 자극에는 반응이 없다가 아주 강한 자극만 오면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되게 무뎌지고 느리게 변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용어는요, 2011년 6월에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 교수인 데이빗 랩이라는 분이 처음 주창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나올 시기인데, 앞으로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분이 MRI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런 팝콘 브레인, 그러니까 이 강한 이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 이 팝콘 브레인에 걸린 사람들이 MRI로 찍었더니 뇌가 이렇게 줄어들더래요. 그러면 이게 뇌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고를 잘 못해요. 그냥 보기만 하지 사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집도 지금 보면 요셉이하고 예지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얘네들이 맨날 자꾸 인터넷 보고 무슨 게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이 힘들든 어떤 이게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에 많이 노출돼 버리면 공부도 못하고 또 사고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한 이 조사기관, 이 중독에 관한 이 조사기관에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절반 이상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동영상부터 채팅부터 뉴스 쇼핑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용되는 이 폰 사용량에 비례해서 뭐가 늘어나느냐? 불안증하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 조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작년에 5월에 일어난 거고요. 성인 남녀 1017명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인 남녀예요. 지각이 있고 사고 이력이 있는 성인 남녀가 이 정도의 영향을 지금 당한 건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은 다시 조사를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변화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 팝콘 브레인이나 이 스마트폰 중독 현상 때문에 한마디로 공감과 집중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집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리켜서 이제 ADT라는 말이 있어요. 이 ADT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현상인데요. 하버드 출신의 이제 의학 박사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드워드 할로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분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 주의력 결핍 성향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분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DT 주의력 결핍 성향은 끊임없는 요구와 유혹, 기회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고 불협화음으로 머릿속을 꽉 채우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증상은 서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장악한다. 사소한 짜증을 계속 느끼며 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게 느끼고 업무 흐름을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ADT가 지금 주의력 결핍 현상인데, 이게 스마트폰하고 화면 중독하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단 걸리게 되면 다음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미국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ADT로 인해서 9,970억 불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도 이러한 집중력 저하의 문제,
그리고 개인도 이런 주의력 결핍의 문제 속에서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의력이 집중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러한 뭔가에 대한 자극에 대한 이 중독이 되다 보면은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 자꾸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얘기로 치닫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잘 보면 유튜브 완전히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에 여러분 아셨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계속해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성향들을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보면은 이 팝콘 브레인이나 ADT 현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죠, 힘들어지죠. 그리고 뭐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지쳐 있는 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는 미가의 시대도 이런 깡통과 같은 마음이 비어있는 공허함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미가가 살던 시대가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좀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그러면 못 살던 시대보다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 배가 고파요. 채우는데 공허해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내 마음이 항상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집중력의 문제 때문인데 다른 집중력과 이 강렬한 자극이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겨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미가의 시대의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우리 함께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배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고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으시대요. 이유가 뭐냐? 물량 공세만 있고 겉은 뻔들을 하는데 속에는 완전히 빈 껍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피상적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마음속에는 은혜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한마디로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들이 미가의 시대 때 교회와 또한 그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일라이, 알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알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와, 화로다, 슬프다, 재앙이다, 이런 의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슬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거예요. 막 야, 끝났다 막 이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 재앙과 절망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다 썩어갖고 부패해서 남아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무엇이 도대체 사라졌을까? 미가가 절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대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게 열매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포도원에 갔더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없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미 다 따먹어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열매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가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구퉁이는 남겨놔, 귀퉁이 그거 남겨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그 뭐 열매 같은 거, 포도 같은 거 그냥 따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거를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지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루살렘 주변을 다 돌아다녀 봤더니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죽든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글이 쓰여질 때가 8월인데 포도 다 따고 나고 무화과 다 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요. 황폐한 이 몇 달이 지나야 되는데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건 인정머리도 없고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는 완전한 이 무자비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바라보면 이건 재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미가는 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다. 열매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뭔가 경건하고 정직해야 믿을 만한데 신실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의지해야 될 대상들, 리더라든가 지도줄 가운데 그렇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정치인, 이 정당 대표가 뭐 이런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 대선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놈밖에 없다. 뭐예요? 이상한 놈, 나쁜 놈, 악한 놈.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남전도회하고 우리 식사를 하고 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목사님 이번에는 눈을 딱 꼽아도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둘 다 나중에 잡혀가서 구속되면 다시 뽑아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당 대표가 또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그놈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 의지할 대상이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미가의 시대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만족을 못 찾고 평안을 못 찾으니까 괴롭죠. 사람을 만나도 공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이 악 영향이 있었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정이 없다. 가정이 사라졌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다 그런 말씀 아시죠?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이 이스라엘 안에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미워하고 딸과 어머니 싸우고 며느리 시어머니에 서로 왼수처럼 지내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고 가족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부패한 이유가 뭘까? 이들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재앙 수준의 부패가 왜 일어났느냐? 그들 속에 다른 집중이 있었어요. 그 다른 집중의 가장 대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미쳐 있으니까 가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장례식을 갔어요. 한 안수 집사님 장례식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쫙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제 모시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막 공격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혼내는 설교를 해요. 보통은 이제 위로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장례식인데. 근데 아니 어머니를 앞에 놓고 왜 이러냐고 막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 분배를 놓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그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고 가갖고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는 가족도 없더만요. 가장 강한 자극이죠. 팝콘 브레인을 능가하는 가장 강한 자극.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스마트폰보다 더 큰 자극이죠. 이러한 다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집중할 것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구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우리 함께 4절 후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다른 집중에 빠져 있어서 돈에 미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남유대도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끌고 이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해서 거기 망할 지경까지 가요. 이 상황 그들 속에서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하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다른 집중에 빠져 있었던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세대, 공허한 시대, 그리고 마음 들 곳이 없는 이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이 미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미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그러한 공허한 시대,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 모든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유일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지금 결정을 했어요. 동시대인들과 다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결책을 내가 찾지 않겠다. 거기에서 내가 희망을 찾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이것을 탈출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일 답답한 게 왜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세요? 왜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고 이때까지 그래서 장로 목사 뽑아서 나라가 제대로 선 적 있어요? 아니면은 불교 대통령이 올라와서 나라가 망했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치가 똑바로 가는지 우리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에게 목숨 걸고 정치에 목숨 걸고 사회적인 어떤 이 제도에 목숨 걸고 이러한 이 잘못된 집중이 교회 안에 깔려 있어서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중세교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는커녕 쓸데없는 곳에 다 집중을 했어요. 뭐 건축, 뭐 아니면 제도, 교황의 권위 이런 것을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서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미가의 이야기, 주님께 집중하면 이 재앙과 절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오늘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집중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가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러러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집중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러러보는 것은 도대체 뭐야?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우러러보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몽포트 막누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곳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것이 위치해 있는 게 산이에요, 산. 그렇죠? 근데 산에 이 정상 위에 또 다시 막누가 서 있어요. 저 막누의 꼭대기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파수꾼이 올라가요. 파수꾼이 거기서 뭐 합니까? 새벽이 이를 때까지 주위를 다 둘러봅니다. 적이 나타나진 않는지, 특별한 변화는 없는지, 좋은 소식이 오는지, 또한 우리가 보냈던 정찰병이 오는지 계속해서 주위를 민감하게 살펴봐요. 그리고 그것이 오미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데, 우러러 본다는 이 단어, 이 차파라는 단어가 바로 파수꾼이 막루 위에서 주위를 살피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민감함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기쁨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괴로움도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이 전화하고 저 전화하고 내 계산 다 하고 내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자극과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이 오면 일단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이걸 통해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합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게 민감한 거예요. 지금 이 미가는 작정을 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그 안에서 답을 찾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고 이 재앙 가운데 탈출하는 법을 발견하겠다라고 미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민감함과 동시에 바라보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것은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쓰였어요. 창세기 제일 먼저 쓰였을 때 뭘 쓰였냐?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띄우고 그 비둘기를 기다릴 때 야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민감함과 동시에 끈질긴 거예요. 언제 물이 빠질지 모르잖아요. 나갈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게 하시고 나가서 축복 주신다고 노아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비둘기를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요. 비둘기가 뭐 물고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을 때 비둘기가 결과적으로 뭘 옵니까? 잎사귀를 하나 들고 오죠. 아, 곧 왔구나. 주님의 약속의 때가 곧 왔구나. 그런 식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가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생겨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로 다짐을 한 거고요. 민감함과 끈질김으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이 미가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미가가 이 예언이 끝난 후에, 얼마 후에 진짜 그 예언한 대로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대가 이 아수르의 군대로 완전히 둘러싸여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예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요. 뭐 코딱지만한 나라 금방 무너지죠. 예루살렘 주위가 완전히 봉쇄됐어요. 할 게 없어요. 이제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이 막 협박 편지를 써고 욕에 욕을 써갖고 보냈어요. 그 편지를 느헤미야 이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편지를 들고 가갖고 예배당 안에 딱 놓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민감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할 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욕 써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 욕도 여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렸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을 통해서 이사야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봤어. 들었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요. 주님께 집중을 해서 민감함과 끈질김으로 주님 옆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러한 노력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립의 왕이 갑자기 본국에 일이 생겨서 돌아가요. 돌아가다 죽어요. 결국 이 히스기야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히스기야가 품에 안아요. 여러분, 이거는 미가의 예언에 응답한 그 예언을 따랐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가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끈질김으로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 제가 꾼 꿈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5예배 또 제가 또 설교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잠을 좀 일찍 잤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깼어요. 놀래서 깼어요. 꿈을 꾸고 놀랐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 꿈이 아니라 거의 생시 같은 꿈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중을 못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고 다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 있는데 딴 데 다 가 있는 거예요, 생각들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너무 답답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쫙 소리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가셨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깨어나갖고 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생명젖줄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가장 기본적인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속빈 강정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을 놈 없고요, 인정머리도 없고요, 그리고 가정도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됐습니까?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미가의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